친구들 안녕.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택배를 보내줬어요. 새로운 공과 교재를 보내줬는데 우리 친구들 모두 받아봤나요? 오늘부터 그 새로운 공과 교재로 새로운 마을로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우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새롭게 10호에서 함께 찬양할 찬양,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주님께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주님 뜻을 따르며 내 모든 것 맡겨요. 주님께 성령님과 함께하며 죄와 싸움 이겨요. 하나님의 약속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요. 하나님과 사랑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요. 지금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윤서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맞아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닫고 감고 우리 윤서진 선생님 기도해 주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명절 가운데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세요.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과 함께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 주셔서 능력의 말씀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오늘 배운 말씀을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행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헌금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세요. 내 맘 알아주세요. 저 예쁘죠? 나 착하죠? 목사님이 잠시 우리 친구들이 드린 헌금을 놓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감사한 마음을 담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헌금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이 헌금을 모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함께 천국에 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세요. 추석을 맞아 멀리 다녀오는 친구들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 목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아멘. 자, 이번에 오늘의 말씀 제목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따라해 볼게요.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마을을 여행해 볼 거예요. 와, 대체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 우리 친구들 이 소리 들려요? 경찰차? 응급차인가? 아, 지금 이 소리는 우리가 이번에 여행할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 주는 힌트였어요. 바로 우리가 함께 여행하게 될 이 마을의 이름은 삐뽀삐뽀 영웅마을이에요. 자, 목사님 따라서 해볼까요? 삐뽀삐뽀 영웅마을. 그래요. 이곳에는 삐뽀삐뽀 응급차가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들이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들이 가득한 마을이래요. 와, 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릴지 너무너무 기대되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영웅들이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사사라고 부른대요. 뭐라고요? 그래요, 사사. 안녕?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야. 그럼 우리가 처음 만난 기념으로 내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 사사들이 퀴즈를 한번 내보겠대요. 자, 사사는 대체 무엇일까요? 1번 사사. 숫자 4다. 2번 아니야, 사사는 줄임말일 거야.
사사는 아마도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들일 거야. 3번, 아니야.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해. 정답이 뭘까요? 1번, 2번, 3번? 정답이 너무너무 궁금하죠? 우리 힌트를 얻기 위해서 이 영상을 먼저 보고 오도록 할게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정복하지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는 죄를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들이 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괴롭힐 거라고 하시지. 다 쫓아버리라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알고 있던 세대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지. 저런 의리 없는 사람들. 그 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손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을 믿고 우상에게 절하며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지. 가나안 우상들이 나처럼 잘생겼나 보군. 오호호호. 아우 속 터져. 그러면 또 망한다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은 주변의 노략자들과 모든 대적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지. 왜 혼내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면서요. 노략자들과 대적들이 괴롭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사사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사사는 왕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이었어.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사사 중 한 명이지. 사랑하는 친구들, 영상 다들 잘 봤나요? 영상에서 사사가 무엇인지 힌트를 얻었나요? 저 사사는 뭐였어요? 1번 숫자 사사, 2번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3번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 자, 정답은 뭐였나요? 맞아요. 정답은 3번이었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지도자들, 구원자들이래요. 이때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구원자가 바로 사사들이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정말 잘 봤는지 목사님이 다른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한 가지 지켜야 한다고 단단하게 약속하신, 단단하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뭘까요? 1번,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냄새난다, 좀 씻어라. 2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하고 어울려서 너희도 나쁘게 지내야 한다. 3번, 아니,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몰아내어라. 정답은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걸까요? 정답은 3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나쁜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몰아내라고 꼭 그래야 한다고 단단하게 당부하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리고성과의 전투에서 이겼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가짜신에게, 아스다롯이라는 가짜신에게 예배하고 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짜신인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만약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들이 마치 콕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거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도 혹시 가시에 찔려본 적 있어요?
가시 아주 조그마한 가시도 탁 찌르면 아 따가워!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가시가 콕콕콕콕콕 계속해서 찌른다면 어떨까요? 너무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자,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게 되었을 때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친한 친구가 되었다. 2번,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3번,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3번.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콕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었대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싸워서 물리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10년, 20년, 30년 많은 시간이 지나가자 이제 모세 할아버지나 여호수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냥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예배하고 그들을 사랑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짜 신인 우상들에게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맨날 때리고 그들이 가진 것을 다 훔쳐가고 먹을 것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쫄쫄쫄 굶기도 하고 콕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으로 싸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도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맞아요.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을 보내셔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사사라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를 보니까 무려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해요. 굉장히 많은 영웅들이 12명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이 괴롭힘을 당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무려 12명의 영웅이나 필요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슬픈 사실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인 가짜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했어요. 가짜신에게 예배하자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이 콕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먹을 것도 다 뺏어가고 맨날 때리고 힘들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라고 기도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죠? 맞아요.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계속 용서해 주시면 나 그냥 마음껏 나쁜 짓 해도 되겠네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잘못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아! 우리 삐뽀삐뽀 영웅마을에서 얻어낸 첫 번째 지혜 보물이에요. 우리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자,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사님이 잠시 기도할게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할까요?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덮고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고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잘못은 안 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부터 새로운 10호 말씀송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 전에 지난주에 9호 말씀송을 보내준 친구들이 이렇게나 많네요. 전준혁, 조아라, 조유라, 김소윤, 한구루, 한결애, 김주아, 박서준, 박서진, 김유아, 김진성 어린이가 말씀송을 보내줬어요. 우리 친구들 9호 말씀송 어떻게 였는지 보고 새로운 10호 말씀송도 꼭 목사님에게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새로운 말씀송 외워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민수기 14장 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민수기 14장 8절 상반절. 아멘. 히즈쇼 말씀송.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금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목사님이 잠시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줄 게 있어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와요. 오랜만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만나러 가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집 어디 멀리 못 가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 복음 팔찌라는 이런 선물을 하나 보내줬어요. 전에는 우리가 복음 딱지를 받았었죠? 복음 딱지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이번에는 목사님이 복음 팔찌를 보내줬어요. 복음 팔찌에는 이렇게 6개의 구슬이 들어가 있어요. 색깔이 있는 구슬인데 노란색, 검은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 이렇게 순서대로 구슬을 여기다 맞추면 멋진 팔찌가 돼요. 그래서 이 각각의 색깔별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대요.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미리 만들어서 꼭 차고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이 있으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물론 우리 친구들이 다 이야기하기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이 팔찌 이야기를 해주면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우리 친구들이 잘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짧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색깔별로 구슬을 만든다고 했죠. 먼저 노란색 구슬. 노란색은 황금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새까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빨간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있던 새까만 죄가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초록색 나무가 쭉쭉쭉 자라나듯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야 된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해요. 이렇게 6개의 구슬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미리미리 연습해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전해주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 지난주에도 얘기해줬던 가을 성경학교 10월 17일 주일, 23일 토요일, 24일 주일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돼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어쩌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정성경학교를 할 수도 있고, 상황이 좋아지면 교회에 모여서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나 꼭 이 날짜를 기억해서 집에서 하든 교회에서 하게 되든 이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해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추석 맞아 가족들을 만나고 오는 친구들은 잘 다녀오고, 집에서 보내는 친구들도 잘 쉬고 좋은 시간들 보내길 바랄게요. 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기도문.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 자, 이제 10-1주차 바이블랜드 공과를 시작합니다. 먼저 준비물을 체크해 볼까요? 먼저 10-1주차 공과 6쪽을 펼쳐주시고 오늘의 만들기 자료와 오늘의 만들기 자료 그리고 스티커 여기 앞에 조그만 10-1 부분 스티커와 풀,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준비 완료됐으면 함께 기도로 시작할게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공과 제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우상들을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결국 가나안 사람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여기 사사기 돌림판, 빙글빙글 사사기 돌림판을 만들어 보면서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해요. 자, 빙글빙글 사사기 돌림판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붙임딱지를 준비해 주세요. 붙임딱지, 돌림판과 고정핀 덮개와 고정핀 이 세 개를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분리했어요. 자, 그럼 먼저 이 돌림판 고정핀을 보도록 할게요. 이 돌림판 고정핀 붙임딱지에 가운데 칼선이 있어요. 이 칼선을 따라 이렇게 창문 열듯이 밖으로 접어줍니다. 접어서 이렇게 일단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 모양을 따라 붙여줄 거예요. 여기 흰 곳에 풀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돌림판을 여기에 끼워주도록 할 거예요. 자, 가운데 동그라미 부분과 그리고 4번 이 사사 얼굴이 나와야 하는 부분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뽕 뚫어볼까요? 짜잔!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났죠? 이거를 이제 여기 끼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에 놓고 고정핀 위에 놓고 고정핀 이 부분을 날개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접은 후에 이 10-1이 적혀있는 풀칠란에 풀을 칠해서
마지막 덮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다른 데에 풀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해요. 자, 여기 딱 흰 부분만 풀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부분만 풀칠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럼 빙글빙글 사사기 돌림판 완성! 돌려볼까요? 슝슝슝슝 돌려지죠? 완성! 모두 돌림판을 멋지게 완성했나요? 이 돌림판은 사사기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 함께 여기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두 번째로 이웃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괴롭힘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기 두 번째 칸에 스티커로 붙여볼까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어요.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여기 세 번째 3번에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마지막으로 사사를 통해 구원하셨어요. 그럼 모두 몇 명의 사사가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이 빙글빙글 사사기 돌림판을 돌리면서 한번 세어보도록 할까요? 온일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모두 12명이네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웃 나라를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주셨어요. 그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사사와 사사를 세우셨어요. 사사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처럼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웃 나라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의 사사에 대해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누구일까요? 과연 몇 번째 사사일까요? 우리 함께 이 돌림판을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이 사사들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돌려봅시다. 짜잔! 드보라가 네 번째 사사네요. 여기 보이나요? 네 번째 사사, 그리고 기드온이 바로 옆에 있어요. 기드온이 다섯 번째 사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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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서 여기 마지막 삼손을 찾았어요. 삼손은 마지막 12번째 사사네요. 모두 우리 친구들도 잘 찾아보았나요?
그럼 이제 이 3명의 사사들을 멋지게 색칠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그렇다고 계속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도로 마칠게요. 두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친구들이 죄는 더욱 멀리하고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물 스티커를 붙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보물을 얻었나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이 새겨져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회개하고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하시는 모습. 자, 오늘의 보물자리로 슝슝슝슝. 네, 첫 번째 10이라고 써있는 곳에 붙여주세요. 톡톡톡. 우리는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한 주간 죄는 더욱 멀리하고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